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2부 겨울 수련회를 어려운 중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고 또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청년 2부 지체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같이 마음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렇게 함께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약이 많지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말씀과 또 여러분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좀 아로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체 우리 수련회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처럼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의 말씀은 우리 귀한 부목사님 세 분이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 1, 2, 3 해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다니엘 얘기는 오늘과 내일 제가 하는 동안 할 거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바벨론을 우리가 사는 땅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다니엘이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와 친구라는 세 가지 중요한 복과 무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누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혹여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내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가 남을 법한 그런 큰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 큰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큰 일을 당하면 극심한 침체를 겪거나 좌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어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큰 일을 언제 겪었냐라고 했을 때는 커서도 아니고 아마 청소년 시기 정도 되는 그때쯤에 큰 일을 당한 것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가 청소년 시절에 남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그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칼날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여서 바벨론으로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일단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보통의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할 너무나도 엄청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 인생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아픈 경험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우리는 이 아픈 경험을 가지고 핑계 삼아서 끊임없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처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다니엘은 그 포로된 땅에서 자라나면서 여러 제국을 거치게 되었고 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약 70여 년의 시간을 이방 땅에서 고위 관직을 맡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독하게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또한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희생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좌절과 피폐해지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자신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이방 땅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아주 약삭빨라서 처세술에 능해서 그렇게 70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또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렇게 자기의 자리들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일까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다니엘은 그렇게 처세술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언정 해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바벨론, 우리에게 주어진 바벨론을 살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다니엘의 이 표면적인 삶만 보면서 다니엘처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방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의 삶을 일관했던 것,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살려고 따라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처세술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죠? 물론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에게 해를 끼쳤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면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처세술에 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을 보면 종종 이렇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결국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이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사회생활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요즘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하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거의 95% 가까이가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가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입니다. 초년생이든 아니면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그러나 장년의 삶을 이미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장년의 삶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한 바벨론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들, 불경건하고 그리고 터프한 사회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구별되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보기를 원해요. 이 다니엘서는 수련회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상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당분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련회 프로젝트성 어떤 그거지만 사실은 이제 일상 목장까지 연결해서 일상 목장이 세워지는 동안 다니엘서를 그 일상 목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삶에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다니엘서를 같이 읽으면서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1에서 6장까지는 궁중 이야기인데요. 좀 역사 이야기로 시간적인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7에서 12장은 거의 대부분 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한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7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아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두 부분의 이야기가 한 가지의 주제를 함께 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이 땅 나라를 패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실 거다라는 것들을 내다보는 그리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이 주제를 확실하게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책이 의도한 목적은 뭐냐면 만국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는 이 강조를 왜 해야 되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국 백성으로 패배감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쇠약해지고 곧 있으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쓸모가 있는가?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회의적이 되고 절망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일으키는 힘이 되는 아주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거였죠. 자,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들과 같은 소망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 때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되게 고심하면서 정말 사람을 얻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좋은 상사들 뭐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것인지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현실하고 이 신앙생활의 괴리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신앙적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주는 가치와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갖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포기 한 줄도 모른 채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혹시 현재 삶의 주소는 아닌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만국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의 메시지가 너무도 필요하고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바벨론에서 그냥 습관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도 해보고 방향도 잡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그렇게 좀 함께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청소년기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의 이제 유다 땅의 상황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유다 땅의 상황을 보면요,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 3년째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때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거를 따져본다면 다니엘은 시간적으로는 어떤 왕 때 태어났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시기에 태어났을 거예요.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에요. 꺼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촛불 같은 왕이었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하면서 개혁을 감행했던 개혁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개혁 왕 요시야 통치 아마 후반부 때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후반부 때는 그때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패권자였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은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나라 하나 이제 패권자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도 한번 이제 도전해 볼까, 패권 다툼이 일어났던 시기가 요시야 왕 말기입니다. 이때 신흥 바벨론 나라와 이제 고대 패권자였던 애굽이 이제 충돌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애굽이 이 아수르 때문에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다가 아수르가 망하자마자 이제 몸을 펴면서 우리도 이 패권 다툼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북방으로 향해서 진격해 가면서 이 바벨론이랑 한판 붙으려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통과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그 길을 가로막고 이제 무깃도라는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이제 들어봤을 법한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 이름이 유래한 무깃도에서 막아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돼요. 이 요시야가 전사하자 이 유다 땅은 급하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게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애굽이 너무 괘씸하게 여기고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회시키고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왕위에 올리고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공을 바치게 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애굽이 다시 한번 이 정비해 갖고 북방으로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바벨론하고 붙게 됩니다. 한판 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승리를 거머쥐고 이 애굽을 쫓아서 내려오면서 어디를 치냐면 유다 땅을 치게 된 거예요. 유다 땅을 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칼날 아래 죽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605년이 되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 왕 때 태어나서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의 개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시대 마지막을 살다가 아주 불경건한 왕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역대기나 이 열왕기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대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6장에 그가 얼마나 불경건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적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다 적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낭독하게 만듭니다. 낭독했는데 이 낭독한 말씀을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칼로 말씀을 도려내요. 칼로 말씀을 도려내고 화롯불에 던져서 그 계시의 말씀을 다 태웠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왕을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신명기서에 보면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재산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항상 율법을 등사하여서 복사하여서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됐던 사람이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려내어서 불에 다 태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얼마나 불경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순종해야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하여서 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듣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영적 이 유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결국은 포로됨이었어요. 하나님은 누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서 쫓아내어서 먼데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차적인 경고가 어떤 면에서는 1차 포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후에 여호야김은 여전했고 그 뒤에 일어났던 시드기야 왕까지 다 똑같이 불경건한 모습으로 결국은 버티다가 2차, 3차 결국은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이 다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만큼 불경건한 시대였던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가 살았던 바벨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마르둑과 벨과 느보라는 신을 섬기는 땅이었고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아주 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자기에게 끌고 와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끌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그 땅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화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민족과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만국 백성에게 베푸시는 왕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왕의 복되게 할까, 왕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정말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2등 시민이라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바벨론 사람과 똑같아져 갖고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로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땅은 어떻게 하면 그 잡아온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킬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바꾸어내는 것이 그 땅의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유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불경건했던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은 아예 우상을 섬기는 불경건한 땅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들을 다 바꾸어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 것인가, 이렇게 혼돈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바벨론이라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아주 단적으로 구별해내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라는 것이 특징인데, 세상 나라는 큰, 이 한 단어로 그 특징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욱 커지려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살아남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그 사회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제 대학 때 시절 얘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한 5시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로 올라가면 도서관 앞에 가방을 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제가 보통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올라가면 제 가방은 항상 1번에서 10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 사이에 위치해 놓고 집에 내려가서 씻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6시 전에 올라오면 이제 그 가방의 주인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엄청나게 서 있거든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학생증을 띡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1번 친구가 띡 하자마자 뛰어가요. 다다다다 뛰면 갑자기 제가 한 5번에 있다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나도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서 내가 가장 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막 뛰어가고 그 자리에 가방을 놓으면서 안도를 해요. 그렇게 뛰지 않아도 그 자리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뛰어가요. 왜? 앞사람이 뛰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막 뛰어가야 이렇게 불안함이 해소되니까 그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죠? 경쟁이라는 아주 아까 말했던 크려고 하는 욕망과 이 경쟁이라는 것 속에서 뭔가 우리가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여유를 두고 살기보다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뛰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경쟁했을 때, 성취했을 때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하죠. 그죠?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낚시고, 그리고 열매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부터 나라 전체가 2가지에 아주 철저하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행하고 먹거리 같아요. 여행, 먹거리.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모든 이슈가 먹는 것과 여행이 됐어요. 방송도 거의 먹는 것과 이 여행이 거의 한 절반 훨씬 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짬만 나면 여행을 하거나 줄 서서 골목 식당 가고 유명한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열심히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했던 거 들었어요. 이거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못 가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못 가서 너무 힘들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놓치고 그냥 이 땅의 논리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먹는 것 중시하고 또 여행 가는 것 중시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여행도 가고 먹어야 되죠. 이걸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또 이 땅이 주는 보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탐닉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김 시대의 그 모습과 우리가 되게 많이 닮아 있는 시기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는 말씀 몇 장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줄 서서 먹을 시간과 여행 갈 시간은 꼭 챙깁니다. 그죠? 너무 단선적인 비유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주소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교육국장을 맡았던 자매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임원단들은 여러분들과 저 중간에 서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서 어떻게 잘 합쳐서 일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교육국장하고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걸 잘 고려를 하지 않고 막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육국장은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지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될 법하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했었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경건을 세우는 시간들을 세상이 주는,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간은 없는데 다른 것을 할 시간은 있나요? 만약에 그 시간은 없는데 다른 것은 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럴 마음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도려내어서 불길 가운데 던져 넣던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불경건하냐 뭐 이렇게 하면 좀 행동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향방 없이 살고 그리고 왜 세상 가치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말씀을 경시하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쟁과 쉼 없는 상황을 살아가다가 그래도 이 땅에서 주는 보상들을 누리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정작 둬야 될 것이 아니라 두지 않아도 될 것에 더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똑같은 도전을 다니엘이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다니엘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준 도전은 일단 표면적으로 세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것, 그리고 그 땅 왕이 베푼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 이 세 가지가 그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 땅에서 환관장 이 포로들을 끌고 온 후에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일단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선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는 신분은 귀족이었고, 그리고 용모는 너무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두루두루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왕궁에서 섬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이에요. 선발. 자, 선발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세상의 기준은 늘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출신 성분과 그리고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봤을 때 내가 통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비록 포로된 백성으로 여기 끌려왔지만 여기서도 나를 알아봐 주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법하게 이렇게 이제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뽑은 사람들에게 하게 했던 것이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학문과 언어는 바벨론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였죠. 그죠? 근데 이 필수적인 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하게 선별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너 열심히 배워야 돼. 그리고 너가 열심히 배우면 너 인생 앞날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지점으로 이 바벨론의 부름을 받은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누리게 해줬습니다. 이 왕이 베푼 음식은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음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은 삶의 질을 공급받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히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바벨론 땅이 주는 혜택인 거예요. 그죠?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좋은 걸 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만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출세길도 환하게 열어줄 수 있어. 너희만 열심히 하면 돼 하고 약속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대신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이 뭐였냐면 그 대신 너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자,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은 본질을 바꾸는 것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사람의 이름에 뭘 갖다 줬냐면 우상의 이름을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도 이름을 바꾸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바꿔요. 이 세 이름 다 야훼 아니면 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아사랴는 여호와가 돕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사드락, 달의 신 아쿠의 명령, 메삭,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벳느고, 느고의 빛나는 느고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청년의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에 다 그 땅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이름 하나 바꾸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름과 그들의 정체성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은 뭘 하기를 원했냐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너희에게 줄 것들 다 주고 열심히 배운다면, 너희만 준비된다면 너희가 출세할 길들을 다 열어줄게. 그 대신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신을 섬기며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던져진 도전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도전의 핵심이 비슷할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다 이와 같은 도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전들의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응전했냐면
믿음으로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의 응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이 돼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방 땅에 왔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 넘겨진 것도 이 땅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 땅을 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가 믿고 신뢰하는, 응전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신뢰 위에서 그는 그의 삶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신뢰, 이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삶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세 분의 목사님이 하실 내용들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줄 때 바벨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무기 1, 2, 3 이렇게 이제 제목을 줬는데요. 무기이지만 사실은 또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복이자 무기가 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기도,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이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시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궁정에서 청소년 시기지만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뭣도 모르고 그 압도적인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발해주고 나에게 특권을 주고 약속을 주면서 너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너가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열려 있어 라는 그런 제안 속에서 자만을 하거나 특권의식에 빠져갖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들도 다 내려놓고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살 것인가, 여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다니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처럼 정말 뜻을 굳게 하고 결심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면서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그랬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 한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고신에서 자라났는데 이 고신은 아주 좀 나쁘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준비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이든 언제든 육신의 쾌락을 좇는 일들을 금해요. 그리고 술, 담배 죽었다 깨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뜻을 굳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이 신구 대면식 할 때 보드카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안 하고 저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군에 가서 술 끝까지 안 마시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막 보초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가갖고 첫 신방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좋은 와인이 있는데 하나 꺼낼까요? 그랬는데 미국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 아유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첫 신방에 포도주를 다 놓고 이렇게 신방하는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때 아주 어렸을 때 멋 모르고 막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불교 중학교를 나오는데 그 불교 중학교는 많은 것들을 시켜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삼귀의라는 걸 해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거 3번을 해요.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과한 자제보살 이 반야심경을 외우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선을 해요. 근데 제가 참선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쌀이 회차리로 가져와서 탁탁 때려요. 죽비 가지고 보통 때리는데 쌀이 회차리로 때리면 죽비는 안 아프거든요. 소리는 큰데 안 아픈데 쌀이 회차리로 때리면 진짜 아픈데 그걸로 때려요. 그래도 맞아도 계속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저를 크리스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뺑뺑이 돌렸는데 유교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충렬사 부속고등학교에 가갖고 1년에 4번씩 사당에 제사 지내러 갔어요. 유세차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성숙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때 그 마음의 열정은 아주 뜨거웠어요. 절대로 내가 세속화되지 않으리라, 이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얼굴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열정과 열심과 뜻을 정하는 그 순수함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사회생활에 이골이 나 있지 않나요?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 전 기도회 때 우리 이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앞뒤 다 이렇게 생각나는데 고기가 저한테 이렇게 팍 와 박혔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 말을 할 때나 공감하지 못하는 목사처럼 여겨지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먼저 공감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려고 해요.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뒤에 하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핵심을 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항상 많아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늘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아프게 와닿았어요. 어떻게 아프게 와닿았냐면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다 내어주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쓰셨는데 주일 예배였군요. 예할 텐데 이런 예화를 썼어요. 이제 어떤 교회가 그 옆에 있는 술집이 너무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술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술집이 불에 탄 거예요. 불에 타갖고 이렇게 다 없어져갖고 그 술집 주인이 너무 열이 받아갖고 교회를 수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섰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술집 주인은 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판사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책임은 없지만 목사와 성도들은 믿음 없음, 술집 주인은 믿음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현실을 많이 따지고 있지 않나? 그죠?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진 사람처럼, 우리 마음사람 패배한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들어서 좋은데, 들어서 좋아서 머리는 끄덕여지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의지도 발동시킬 수 없고 어떤 도전도 일어나게 못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그냥 다 놓아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앞뒤 상관없이 그 단어만 저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찔러서,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잠이 안 오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못되면 어때? 잘 못되면 어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 승부 걸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바텀 라인이 뭘까? 그들의 소망의 근거가 뭘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저들이 나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수는 없다.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그 믿음이 야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좀 이제 너무 현실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경험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모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의도 자체를 다 좀 내려놓고, 패배주의처럼 이미 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처럼 그렇게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할 때 먼저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시기에 정말 모든 것을 보장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땅의 도전과 유혹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건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고백을 우리가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바벨론 땅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한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결심하기까지의 뭐가 그가 그렇게 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은 말씀에 기초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동하는 것은 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였던 거죠. 왜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는 모세 율법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모세 율법의 영향을 받고 일상적인 먹거리지만, 생존과 인생의 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겠다라고 한 것이 다니엘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진짜 이유는 그가 말씀에서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6장에 가면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근거가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이에요. 역대기는 나중에 쓰였으니까 역대기는 아니겠지만 역대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을 때 너희가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9장에 가도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70년이 차면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70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근거도 말씀이었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거나 다니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 그 시작이 뭐였냐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6장에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뒷조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흠을 찾아갖고 고발해서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인가 하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흠을 못 찾았어요. 흠을 못 찾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거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찾고 그의 행동을 봤더니 뭐 하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본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을 내게 된 거죠.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의존적이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뜻을 정하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살지만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뜻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이 맞나요? 우리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먹는 것 그리고 여행하는 것 다 좋지만, 그러나 그럴 정도로 시간이 없다라고 늘 핑계대는 우리들이 좀 그런 정도의 이 센스들은 우리가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시간들, 아니 가장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 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작은 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이 2021년 이전에도 그랬지만 좀 말씀을 진짜 사모하여서 말씀을 좀 많이 보는, 그리고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거는 제 스타일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데 말씀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이해시키고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말씀을 잘 뚫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어서 양육하고 사도행전도 했었던 건데, 사도행전을 하면서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은 열심히 따라오면서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지체들은 늘 우리가 무슨 신학생이냐, 신학교는 이 정도로 배우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과하게 하지, 그죠? 우리가 무슨 신학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로 과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만 하면서 직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 열어서 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말씀을 좀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진짜 바벨론에서 사는 삶의 시작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도 기도했고요, 큰일 만날 때도 기도했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걸었어요. 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기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믿었다라는 말은 뭔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최고의 방법으로 기도를 쓴 거겠죠. 그죠? 꿈을 해몽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그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죠? 시간을 벌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얘기들이 돌고 돌면 너무너무 마음 상하고 상처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처가 우리의 기도 나눔들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귀한 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기도를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도 나눔을 언제든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번에 재진이가 다쳤을 때 다친 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공동체에 이 얘기를 다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 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이 아니라 수번,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우리 모두가 기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픈되게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보다도 훨씬 더 훈련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의 기도 생활은 대적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3번씩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어떤 경건한 습관적인 기도였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항상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6장에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아주 유명한 일하죠. 그죠? 그때 왕 이름이 다리오라고 돼 있어요. 메대왕 다리오.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지만 이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인물일 거라고 보여요. 바사왕 고레스는 누굽니까? BC 538년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의 70년, 다니엘이 끌려간 지점으로부터 70년 정도 됐을 때 이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와 에스라서를 보면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감동시켰는지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내용들을 따져보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됐을지가 보여져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레스는 다니엘을 엄청 아꼈어요. 그래서 120개 도의 통치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정을 파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은 자기가 내린 칙령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장 14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냐면 하루 종일 힘쓴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다니엘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자기의 침소로 간 거예요. 근데 침소로 갔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설치다가 그 다음 날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서 사자굴로 막 뛰어갔어요. 사자굴로 뛰어가고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조서를 내리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관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 나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삶과 기도는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방 왕, 다른 신을 섬기는 왕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니엘은 70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이 왕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심하고 심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세일에나 21일이나 3주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기도와 이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예레미야의 70년의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 것. 저는 그래서 역대기에 일어났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내용을 채우고 있는 단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일상에서도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습관대로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간절하게 때로는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아마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숨 쉬고 있나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시죠? 그죠? 그죠? 숨 쉬는 게 불편하다라는 느낌들을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그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로나 시절에 모든 것이 혹시 스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온갖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은 일단 코로나와 함께 다 스탑. 코로나가 끝나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시간의 문제겠죠. 길긴 하지만 언제는 끝나겠죠. 그죠? 마스크 벗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여러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스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처럼밖에 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때때로 다니엘처럼 찾아야 돼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작년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처음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을 추구함이었어요. 그죠?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좀 집중하게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나 또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리더들조차도 아마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다니엘처럼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기도도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방황하고 배회하는 삶들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과 무기가 뭐였냐면 친구였어요. 친구.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그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홀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홀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랬고, 자기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 가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마음을 끝까지 함께 했었어요. 다니엘은 이 친구들에게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가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들을 되게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본 거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성이 탁월했다면 그 탁월한 공동체성의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함께 둘이 같이 있기만 한다고 될 건 아니겠죠. 있으면서 마음이 충분히 나누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함께 울고 웃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쌓여가야 진짜 신뢰하는 친밀함들이 쌓여가는 거겠죠. 그죠?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갔을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 하나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있는 상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질문 받거든요. 믿는 상사가 크리스찬이라서 더 마음이 상한다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도록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의 백미는 저는 일상목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목장의 이름을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지었어요. 촌스럽긴 하지만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4명만 할 거예요. 딱 4명. 누가 다니엘을 할지는 그 안에서 구하십시오. 아니면 4명 다 다니엘 해도 돼요. 그죠? 4명이 이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에게 기도를 나누고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끈끈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이게 이 수련회의 일단 백미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3명의 친구를 얻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얻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형제들과 다니엘 같은 자매, 이상한가요? 에스더 같은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친구들과 더불어서 아주 넉넉하게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던 우리 패배주의와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눈을 떼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형제자매님들, 이 땅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보상해 주면서 특권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서 혹시 하나님 없는 삶들을 우리가 우리의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주는 보장, 세상이 주는 약속들을 더 기뻐하면서 그런 것들로 삶을 채우고 또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마치 이 액세서리처럼 좀 부수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좀 가장자리로 다 미뤄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혹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굳게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보장을 하고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보장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있는 인생, 벨드사살로 이 땅에서 흥명하기보다는 다니엘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뜻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또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귀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너무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실패와 패배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많은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정말 끄덕일 수는 있지만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같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지우고 모든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더 뜻을 정하여서 구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적이 우리가 언제인지 정말 요원하게 느껴지고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있는 삶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 같은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뜻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뜻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작심삼일처럼 결정해도 늘 하나님 내어주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 뜻이 정말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다니엘처럼 일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순간에 다니엘처럼 사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작점부터, 이 출발점부터 우리가 제대로 좀 서고 좀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지체들의 마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다 들어봐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고리들을 끊어 주십시오. 그 권세들을 주님께 풀어 주시고 그 결박들을 주님 끌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기대함으로 하나님 또한 전련한 마음 가지고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뜻을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앞서 함께 나눈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자포자기하면서 다 내어주고 믿음이 빛을 발할 순간조차도 주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좀 보면서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 우리 믿음을 근거로 삼아야 될 게 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까 묵상한 얘기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나아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의 밑바닥,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 사람이 우리의 생명은 앗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법한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지는 못하고 많은 것들에 연연하면서 그리 아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는 순간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지들이 너무도 많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열려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냉소와 패배가 아니라 기대와 용기로 우리의 삶을 좀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압도적인 바벨론 세상 속에서 그 강력한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우리 눈에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괴리감 속에 많이 빠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 놓여 있을 때도 너무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삶이라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물르르듯이 흘러나오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좀 이제는 그 모든 거리를 끊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해주시고, 너무 패배주의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신뢰함으로 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좀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좀 이 땅을 살아내는, 바벨론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그렇게 승리하며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우리가 세 가지 요소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들과 더불어서 짐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그가 그 바벨론 땅을 좀 가난하게가 아니라 부요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경시하는 엘리야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잘라내어 태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이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귀한 친구들에게 우리의 짐을 함께 맡기면서 더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들을 충분하게 전해주면서 그 경건한 삶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초청하면서 기도를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 가지를 좀 잘 감당하면서 입각해서 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벨론을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삶을 특징 짓는 이 세 가지 요소들, 우리가 좀 그냥 흘려가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좀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공동체 생활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리했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말씀과 기도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친구들의 삶들, 친구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삶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핵심적인 요소인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이 거대한 바벨론을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또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실패하며
대의주의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그 땅에 소속되어 바벨론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좀 이 말씀에 사활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활을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육의 양식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섭취하는 것처럼 정말 영의 양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마치 엘리야김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라내어서 정말 도륙해서 그렇게 하나님 불 가운데 던져 태워버리는 그런 불경건한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읽고 연구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을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 이 말씀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사활을 거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정말 경청하게 해주시고 읽고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그냥 그러려니 뭐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도 불경건한 모습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같이 뭐 큰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에 입각하여서 늘 기도하는 정말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훈련된 기도의 모습들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은 기도 생활들을 놓치지 않는 정말 우리 사활을 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도 존귀하고 귀한 우리 공동체를 주었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 그저 그런 사회 생활처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특별한 뜻들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경험해가고 주님을 나눠가며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정말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들을 도와가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눠주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소망을 위로를 나누는 그 귀한 공동체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많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같은 은혜를 공유하고 많이 울고 웃으면서 우리의 친밀함들을 쌓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공동체 우리들 모두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하나님 서로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들을 형성해가는 그런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 땅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런 삶들을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믿음 위에 서리라 찬양하고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벨론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고는 이 땅에 또 제2의 다니엘과 또 에스더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같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지우고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이 땅에서 설령 우리가 왕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기를 뜻을 정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를 호흡처럼 하며 그리고 친구들과 짐을 함께 나눠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 땅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괴리감과 패배주의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며 기대함도 없이 용기도 없이 두려워하며 믿음을 바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써서 우리와 더불어 새롭게 바벨론 땅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바벨론을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바벨론을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를 호흡처럼 하며 짐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지며 그렇게 이 땅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한 영혼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바벨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